생명을 나누는 마음, 긍휼. 오늘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가진 진짜 의미를 한번 깊이 파헤쳐 볼 건데요.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완전히 다른 두 단어, 나눔과 베품의 차이부터 시작해 봐야 합니다. 자, 나눔과 베품. 여러분은 이 둘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그냥 비슷한 말 같지만요. 사실 그 시작점부터가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보시죠. 보시면요. 베품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생각에서 시작해요. 이건 내 거니까 내가 너한테 좀 줄게. 이런 느낌이죠. 근데 나눔은요. 이건 원래 내 게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사람한테도 마땅히 있어야 할 거니까 그냥 전해주는 것뿐이다. 라는 마음인 거예요. 엄청난 차이죠? 결국 진짜 나눔을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처럼 느끼는 능력? 이게 없으면 진정한 나눔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옆에서 친구가 너무 힘들어 하는데 뭐 나랑 상관없는 일이지? 하고 그냥 지나치는 거. 바로 이게 공감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아픔을 외면하는 마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랑 딱 연결이 됩니다. 그 문제가 뭐냐? 바로 이기심과 욕심. 성경은 이걸 한 단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겐 나부터 챙기려는 본능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보다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는 눈에 잘 안 들어오게 되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노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결국 이 이기적인 본성, 즉 죄가 죽음을 가져왔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이기심과 죄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그 해답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 긍휼에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예수님께서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만나셨던 그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무려 4,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흘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는 겁니다. 장소도 이방 지역이라 이스라엘 사람,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섞여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이 지치고 굶주린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 어떡하지? 이렇게 문제로 보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배고픔과 고통을 그대로 느끼셨던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바로 이때 예수님이 느끼셨던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냥 아이고 안 됐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는 마음이죠. 그런데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래 히브리어 어원이 뭔지 아세요? 바로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생명이 시작되고 자라나는 바로 그곳이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긍휼은 마치 어머니가 자기 뱃속의 아이를 향해 느끼는 그런 사랑인 거예요. 자기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고 살리려는 그 마음.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향해 느끼는 바로 그 생명을 주는 사랑.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바로 이 어머니의 자궁과도 같은 긍휼의 마음 때문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이 넓은 들판에서 떡을 어디서 구해서 이 사람들을 다 먹이겠습니까? 하고요. 하지만 예수님은 빵 7개와 작은 생선 몇 마리로 4,000명을 모두 배부르게 먹이시는 그야말로 창조주로서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되잖아요.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하면서도 모든 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4,000명을 먹이신 이 기적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해 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 바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고, 그걸 위해 나누신 것은 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분의 가장 궁극적인 나눔은 바로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그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입니다. 우리의 죄는 뭐죠? 내가 살기 위해서 남의 생명을 빼앗는 거예요. 이기심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창조주이신 당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나눔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남을 해치는 우리의 죄, 그 죄의 대가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형벌을 창조주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써 대신 다 갚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방법은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겁니다. 첫째, 내 주변 친구들, 이웃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공감해주는 거예요. 둘째,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그게 물질이든 재능이든 시간이든 아낌없이 나누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쁜 일이 있을 땐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을 땐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정확히 이렇게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긍휼을 우리 삶에서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받은 사랑으로 다른 사람의 삶에 깊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이 긍휼의 마음을 나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그 생명을 나누는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혹시 주변에 떠오르시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격려가 됩니다.